1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눈을 뜨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1절에서 뿐만 아니라 5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기도하면서도 눈은 감고 있지만 눈을 뜨고 기도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즐기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싶을 때도 있는데 경험상 돌아보아도 나를 돌아보아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구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신경 쓰거나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두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옵니다. 두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리새인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저 사람들이랑 내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수입들을 주셨는데 11조도 할 수 있고 감사헌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제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던 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예나 보면 정말로 그 예들에 반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23장에서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외식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위선 이런 말을 씁니다. 위선자다,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메시지 바이블 성경을 보면 연극하는 것처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선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위선적이고 더럽고 악하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그런 구제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저 사람들이랑은 다르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이렇게까지 구제할 정도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열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전 2세기 전으로 그 유대 땅이 주변에 있는 그 수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패권을 지니고 있던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았던 때입니다. 워낙 힘들었던 때이고 단순히 그렇게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정체성의 혼동을 느끼고 점점 많은 유대인의 사람들이 헬라화 되어가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심판을 결국에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반성하며 개혁하는 차원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나왔던 사람들이고 좋은 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들조차도 바리새,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런 개혁 운동은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고 인기를 끌기까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부패했었고 특별히 매직할 정도로 많은 성직자들이 부패해 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에 이렇게 신물을 느끼고 실망하던 그 시기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선함과 좋은 의도가 지나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고 그런 그들을 적나라하게 비난하셨던 예수님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위치에까지 가게 됐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을까요? 심지어 23장에까지 가면 그렇게 위선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저주를 퍼부으시면서까지 그들을 비난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홀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대하고 홀대하겠지만 평상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무시하는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은근히 무시하고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을 넘어서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구제하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비난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과 분리하고 분열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경건을 경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셨던 이유는 이 위선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내가 위선을 떨면서 기도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나 자신까지도 속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제하면서 행동은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모습은 나타나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태도는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포장하고 가면을 쓰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난을 퍼붓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위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셨느냐? 이러한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죠. 기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겉으로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데 이용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경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조차도 우리가 지워버릴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를 지극히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이것들을 다루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때조차 저 사람과 다릅니다. 구제할 때조차 구제하지 못하는 너희와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저들과 나를 우리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시하고 홀대하고 나와는 종류가 다른 낮은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조차도 부르시면서 그들의 아버지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고 나 자신만을 높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같이 품고 있어, 너희를 같이 부르고 있어 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데, 나의 구제를 받고 계시는데, 맞아,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생각해보면 마태복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족보에서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족보에 끼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죠. 다말의 하나님, 라합의 하나님, 바세바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저 멀리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나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족의 편의와 유익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나와 이 좁은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내가 홀대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로 받으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그동안 나 스스로까지도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편인데,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의 예배만 중요하고
우리의 선행만 중요하다라고 악다구리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민들은 이러한 고난의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고, 스스로를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속이면서까지 나아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셨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무시하고 있으며 내가 구제하는 순간에조차까지도 홀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 나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그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계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와는 다른 종류가 다른 그런 하나님 낮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고 계시며, 하나님 심지어 그렇게 홀대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품이 넓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제하면서까지 그렇게 품이 넓으신 하나님을 속 좁은 존재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수준 낮은 것으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더럽고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오히려 이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이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며 파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리에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이 전쟁터와 같은 하나님 코로나의 시기가 끝나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방역 수칙들을 무시하고 음모론을 펼치면서까지 하나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하나님 아버지 광고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순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마음이 하나님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울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내가 기억에서조차도 지워버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열심히 찾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울은영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왜곡했으며 심지어 경건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들을 더럽게 여겼는지, 하나님 아버지 왜곡시켰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리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지 못하고 하나님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였던 그 세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기도할 수 있게 성령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만 대목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방식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 척을 하고 있으나 집에서는 혹은 이웃들 앞에서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지 않고 있습니까? 오히려 쉽게 화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간질하고 질투하며 내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하나님 오로지 교회에서만조차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삶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에서 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이 단에서는 우리 설교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말씀과 삶에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는 하나님 좋은 것들을 전하고 하나님 거룩한 것들을 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가득함을 하나님 늘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방향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십자가를 져라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좋은 길이지만 그럼에도